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게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건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주일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 예배이지만 성도들이 가정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영상 예배도 드리지 못해 힘들어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형 교회들이 힘들어하는 작은 교회들을 돌아보며 배려하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역의 크고 작은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지역 복음화에 동역함으로써 청주 지역이 성쇠화되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가정, 이웃과 교회, 학교와 직장,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자유롭게 누렸던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사태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린 자유와 일상이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삶의 터전에서 겸손하게 섬김으로써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주의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당국, 구급대원, 자원봉사자, 투병하는 환자, 기도와 여러 모양으로 함께하는 국민 모두가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가 되어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위기에서 협조하고 믿음으로 따라준 우리 국민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지역 경제와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이 또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번 사태를 이겨내어 일상의 제자리로 돌아가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이단 신천지의 문제를 전 세계에 드러나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들이 회개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더 이상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발 붙일 수 없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젊은이들이 더 이상 이단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명률이 1.5%이지만 걸리면 반드시 죽는 치명률 100%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로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음에 이르는 치명률 100%인 죄 바이러스를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에 둔감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백신을 통해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한 치료를 받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평일 새벽 6시에 드리는 사순절 새벽 예배 영상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소망과 감사, 사랑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우리 죄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순절 5째 주간입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사회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를 생각하며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사순절 새벽 설교 영상과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목사님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수행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도전을 받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장호, 황은영 집사 부부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 더욱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며 언제나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부가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 제작을 위해 수고하는 방송 스태프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반주로 수고하는 반주자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부교육자들, 가정에서 간절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통해 영광 받아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죄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
사순절 맞아서 보내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여러 번 약속의 동산에 가서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니까 이제 진달래가 활짝 피었습니다. 또 교회 근처 오가다 무심천변을 보니까 벚꽃도 활짝 피었습니다. 이렇게 계절은 봄이 왔는데 예배당에는 아직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마치 겨울 같습니다. 봄을 맞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염병이 빨리 끝나고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청결을 유지하시고 또 건강관리도 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아프지 않고 영혼도 건강하시고 몸도 가정도 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성경을 읽으면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21장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고난의 때를 보내시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력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의 일정을 따라가는 교회력입니다. 6번의 주일을 빼고 날짜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 주일까지를 6번 포함하면 46일 동안 사순절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갖은 음모를 꾸미고 음해를 일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일어난 일의 한 단면을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정부를 향해서 세금을 내야 하느냐 거부해야 하느냐라는 납세 문제처럼 보입니다. 본문 앞장인 2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 그룹들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예수님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논쟁을 했고요. 이 논쟁에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들의 음모를 중단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문에서 다시 예수님을 올가매서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민감한 문제인 납세 문제로 예수님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제일 민감한 문제가 바로 세금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이든지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나라들은요, 자기네를 지배하는 나라와 납세 문제로 심각하게 대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탈을 해가지고 더 빼앗아 가려는 지배국과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려는 식민지 지역은 늘 세금 때문에 갈등을 하고, 이 문제가 커지면 밀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폭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로마는요, 자기네가 통치하는 그 식민지 지역에서 적게는 10 내지 15%, 많으면 20% 이상씩 세금을 거두어 갔습니다. 그렇게 정기적인 세금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금만이 아니라 토목공사를 위해서, 전쟁 분담금 충당을 위해서, 도시를 건축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세금을 수탈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많은 세금을 거두어가는 로마의 심부름꾼이 바로 세리들인데, 이 세리들은 공공의 적이 되었고요, 백성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배경을 갖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갖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납세 문제를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평소에는 아주 심한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요,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친로마적인 정치 성향으로 로마가 임명한 헤롯 왕을 지지하고 또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을 다 내야 한다고 주장하던 친정부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으로 서로 갈등하는 원수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대 세력이, 갈등하는 세력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납세 문제를 고리로 해서 오늘 본문에서 연합하고 있지요. 아무리 적대적인 관계라도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는 협력하였습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헤롯 왕은 로마가 승인했지만 로마가 파견한 총독 빌라도와는 아주 사이가 나빴어요. 그런데 이 둘도, 이렇게 사이가 나쁜 빌라도와 헤롯 왕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협력하는 관계가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을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렇게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적대적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협력을 합니다. 처음에는 입에 발린 말로 예수님을 칭찬하죠.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렇게 먼저 거짓으로, 소위 사탕발림으로 예수님을 칭찬한 후에 마치 자기네들이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일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던지는 질문은 아주 고약한 질문입니다. 정치적인 술수가 들어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그런 의도가 나타나 있지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악한 의도를 갖고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고약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찬성을 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민족주의자로 몰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누명을 씌우려는 의도를 바리새인들은 갖고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것을 또 반대하면 이번에는 헤롯 당이 나서서 예수님을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그런 선동하는 자로 누명을 씌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든지, 뭐 내라고 하든지 내지 말라고 하든지 어떻게 대답하시든지 그 대답은 올무가 되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덫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약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은 납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의 문제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고 2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정말 선명하게 답을 하셔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예수님이 임기응변으로 하신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아주 오묘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질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이 대답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는요, 바로 이런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모순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자기네들의 답을 정해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면 반대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갈등과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문제로 이 문제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서 무슨 일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즉 그리스도인은 비록 세상 나라의 일이라도 주님께 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해야 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그리스도인과 국가의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세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쁜 길, 그른 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 질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부여한 임무에, 의무에 충실하게 이행을 하면서도 절대적으로 우선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우선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 이웃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믿음으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을 보면서 많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특히 예배와 나라의 관계를 참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다행히 이런 심각한 형편을 먼저 경험한 적이 있어서 우리 청북교회는 선제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염병을 대하는 방향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우리 교인들이 안전해야 한다. 또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조를 갖고 매주 장로님들과 만나서 상의를 해가면서 단계별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느끼지 못하셨겠지만 지난 1월 30일에 벌써 한 2달 가까이 된 거죠. 1월 30일에 중국 우한은 벌써 확진자가 7,711명에다가 사망자가 170명이었습니다. 그날 1월 30일에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불과 4명밖에 없어서 아직 우리 국민들은 그 상황이 심각하다고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 그러니까 1월 30일입니다. 교회 학교에 야외 활동을 중지시켰고요. 또 3일 후에 2월 2일에는 교회 학교의 겨울 성경학교를 비롯해서 늘 푸른 대학 개강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에는 주중에 4월 말에 있을 유럽 종교개혁지 순례를 먼저 취소했습니다. 그때는요, 아직 유럽 전체에 확진자가 거의 없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2월 9일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중단했습니다.
6월에 있을 청년들 말레이시아 비전 트립도 미리 중단했습니다.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각종 성경 공부, 또 전도 모임, 또 신방 등을 뒤로 좀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끝까지 지켜보려고 했던 주일 예배도요, 3월 첫 주부터 오늘까지 5주를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청주에 있는 대부분의 큰 교회 또는 중형 교회들이 협력해서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처해 오는 와중에 소위 다음번 대통령을 꿈꾸는 유명한 시장이나 도지사 분 중에 마치 교회가 집단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교회를 공격하고 예배를 중지하도록 공격해 왔습니다. 실제로 11개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왔거나 1차, 2차 감염이 되기도 했습니다. 만민중앙교회나 신천지나 정명석 JMS 같은 그런 이단들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에서 이런 감염이 나온 것은 정말 송구하고 미안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한국에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다는 현실을 생각하면요, 불과 0.0002%에 불과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 교회들은 그 나름대로 준비해서 영상으로 드렸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모여서 드린 교회들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고 주의를 기울여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린 교회들의 형편도 이해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교회와 마치 적대적인 관계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가는 청주는 그렇지 않았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들은 대립이 심해졌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등은 정부와 함께 교회를 타겟으로 한 공격이 심해졌습니다. 저는 언론의 그런 보도들을 보면서 마치 가이사가 하나님의 것을 침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언론이 합세해서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아주 못마땅히 여기는 것처럼, 연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적대 관계였으면서도 예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했던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떠오른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소중한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 묵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 중에 예배는 최우선입니다. 우리의 신조 제1항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데요, 그 고백의 핵심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번 코로나19에 대해 한국교회 대부분이 적게는 2, 3주, 많으면 5주 이상을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려고 예배를 영상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교회를 향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예배를 강행한다는 표현을 쓰고 일부 과격한 교회의 대응을 마치 기독교 전체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지난 주일인 22일하고 월요일인 23일 이틀간 각 지자체와 경찰이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발을 했는데, 그 단속 결과 경고를 받은 종교시설이 1456개인데 유흥시설이 101곳, 콜센터 29곳, 체육시설 및 기타가 1896군데였습니다. 그 중에 영업을 제한하는, 절대 모이지 못하는 행정명령을 받은 곳이 종교시설, 여기서 종교시설은 대부분 교회입니다.
종교시설이 442곳인데 반해서 유흥시설과 콜센터는요 한 곳도 없었고 체육시설은 불과 12곳이었어요. 언론에 보도된 이 자료를 보니까 교회가 집중 대상이었다는 것이 통계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이 발표한 지난주 목회 서신에 보면 정치인에게 정치를 중단하라고, 경제인이 경제활동을 중지당하고, 언론이 활동을 금지당하면, 문화예술인들이 예술 작업을 중단한다면 그것은 사회적인 존재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예배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삶의 의미를 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예배는 생명과 같습니다. 비록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국이고 우리가 영상으로 중계하는 예배를 드리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면서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이사의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가이사의 것을 내며 산다는 것은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사회의 시민으로서 산다는 뜻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시민권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몸을 담고 사는 국가, 이 사회의 시민권입니다. 이 두 개의 국적은요, 별개의 국적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세상의 법과 질서를 그리스도인들은 잘 준수해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로마서 13장 1절을 읽어드려 말씀했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권세의 질서에 잘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즉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정확하게 돌리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성실한 삶을, 당당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귀한 믿음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일과 삶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진 협박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것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시민으로서의 삶의 길을 믿음으로 잘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북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청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룩한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살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위기를 만난
우리 국가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야 할 빛과 소금의 도리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생명을 전파하며 이 땅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시로 만들어가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청북교회를 세우셨으니 지역사회와 교회가 놓인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고 한국교회를 통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해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경건한 절기로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요즘 어디 밖에 나가기가 참 불편한 때인데 약속의 동산, 탁 트인 공간입니다. 그 약속의 동산 찾아가셔서 좀 숨도 크게 한번 쉬시고, 또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도 차분하게 묵상하시면서 이 사순절을 그 어느 해보다도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예배들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교회 팝업창을 통해서 또 교구와 지역, 구역을 통해서 시시각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는 우리 사순절 기간 중에 고난주일, 종려주일이 됩니다. 그 주간 또 하나님 앞에서 잘 거룩하게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부활주일 4월 12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다음 주일 4월 5일부터 우리가 가급적 본당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온라인 예배와 병행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관련해서는 또 아직 밖에 결정들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변동되는 대로 저희들이 별도의 안내를 상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요일 정기 당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릴 때도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정중하게 갖추어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만독 성경 읽기 운동 5164독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헌금 48만 8,441구자가 헌금됐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또 온라인으로도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막에 나오는 대로 또 교회 홈페이지에 안내해 드린 대로 교회 헌금 종류, 이름 잘 기재하셔서 보내시면 교회가 목적에 맞게 잘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교회 주보 또는 홈페이지의 안내들을 참고해서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예배자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귀하고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 성전 건축의 예물, 선교와 구제와 장학사업을 위한 예물들을 각각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거룩한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 쓰일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가정, 그 일터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나라 경제가, 세계 경제가 어려운 중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과 그 가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1장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은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은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충실하게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기로 심령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백성들과 나라 위에, 온 인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